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치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고 하나님께서는 삽사 입다를 그들을 위해 준비시키고 세우셨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군대 장관 자리에 앉아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입다는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한 가지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이방 문화로 인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해보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합니다. 최악의 서원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이 여기는 이런 입다의 모습으로 결국 입다는 이 전쟁을 통해서 딸을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입다는 딸을 잃고 슬픈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에브라임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사로 세워진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종족 간에도 그들 종족 간에서도 서로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 즉 사사시대는 정말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이없는 협박을 합니다. 왜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자기 지파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서도 똑같이 와서 시비를 걸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들을 잘 달래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그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었죠.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비를 걸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와서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나간 자가 아니더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한 자가 아니더냐 라고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들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조롱과 놀림 앞에서 결국 입다와 이 길르앗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마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자들을 종족이고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42,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지파들이 왜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 분노를 표출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는 단 하나, 나가 잘났다,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내 뜻을 쫓아가다가 점점 타락해가는 그 사사시대의 결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는 순간 내 안의 상처를 내 능력으로 치유해 보려고 하는 순간 내 안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프게 만들고 그것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타락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어찌 상대방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분을 표출하고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모여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상처받는 일이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분노가 들끓어오른다고 내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몰라라 하고 내 안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끓어오를 때마다, 그러한 교만함이 들끓어오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소견은 반드시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히 내려놓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사사시대의 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겸손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 이후 영원했다라는 언급 없이 그냥 사사 입다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도 이전 사사들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사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평온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짤막짤막한 기록 속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기록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부를 누리고 있는가, 잘 살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납니다. 이는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점점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야 하는 사사들조차도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그 사사의 지도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같지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하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지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들이 나귀 한 마리씩을 타면서 부를 세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평안을 추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지요. 자기들의 부를 추구하는 데 축적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말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구나, 정말 타락해져 가고나 있구나, 함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겠구나,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사사시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시작보다 끝이 완전히 타락해져 가는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정말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교만한 마음과 내 소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밀어낸다면 우리도 이러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안하게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타락하고 죽어간다고 우리가 그 배를 같이 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이 있다면, 안타깝게 죽어가는 지인들이 있다면, 혹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배를 같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주님의 방주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해야 한다고,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하나님께 유일한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오늘의 승리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연합하는 일에 늘 마음을 합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의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의 교제를 누리는 모든 갈매교회 성도님들이 큰 은혜 누리고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